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칼 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뭐 그렇게 긴 설교가 필요할까?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마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 다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40일 후에 부활 성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들이 성천하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목도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히브리 말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밧줄이라는 단어가 같은 맥락에서 흐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 속에 밧줄이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절 말씀과 연관이 될까?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놀랍게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 밧줄은 곧 소망이 되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부터 한번 잠깐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탈을 하여서 이제 그 땅을 다시 찾으러 가는 저 애굽에서부터 그슬로 올라가서 조상들이 소유했던 그 땅을 찾으러 가자 해서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역시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먼저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게 되죠. 정찰대, 오늘날 같으면 정찰대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낱낱이 여리고성 안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하루를 유숙해야 되는데 그 유숙한 집이 기생 나합집 그쪽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드는 그 장면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상한 행동을 바라봤던 그가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의 군사들이 이 기생 나합집에 전체 포위를 하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이 꼼짝없이 라합 그 집에서 정탐꾼 2명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라합이 그들을 구해줍니다. 왜 구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여호와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애굽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진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이 장소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생라합이 특히나 이 기생라합이 여호와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 이 고백은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구약에서 제 개인적으로 꼽으라면 저는 이 고백을 가장 신앙 고백의 소중한 고백이요 위대한 고백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여리고성의 한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이 상천 하늘로 땅 이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숨겨줘야 되겠다. 자, 이러한 연유로 이 두 정탐꾼을 옥상으로 올려서 거기에 숨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3대라는 것은 삼나무 아시죠? 삼나무 껍질을 쫙쫙 벗겨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 그 삼나무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묶고 나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쓰기 위하여서 묶어놓은 거기다가 잔뜩 옥상에다가 말른다고 말라는데 그 밑에다가 숨겨준 겁니다.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군대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정탐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 집으로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탈출해야 되겠는가? 이 라합이 생각하기를 창문으로 줄을 달아가지고 성 밖으로까지 줄을 쫙 달아 성 밖으로 탈출시키는 것이 이들이 살 길이다. 그래서 줄을 달아서 창문에다가 매달았습니다. 매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어달고 그리고 그쪽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탈출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구해준 이 기생 라합에게 이 두 중탕꾼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성을 점령하러 다시 왔을 때 너가 우리를 살려줬기에 너의 집안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떠나지 말고 다 이 집으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이 집에 다 모여 있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너희 집이 어딘지 알지만 우리 군대가 들어오면 이 장소를 잘 모른다. 그래서 표식으로 긴 밧줄을 내려라. 그것도 붉은 색깔을 내려라. 그러면 이 붉은 색깔을 이 밧줄을 보고 이 집을 치지 아니하고 모든 성이 다 멸하지만 이 집만큼은 구해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가니 그때부터 이 기생 라합이 붉은 밧줄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줄도 안 됩니다. 오직 붉은 줄이었습니다. 바로 이 줄을 내린 겁니다. 이 붉은 줄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 어떤 표식도 안 되고 오직 이 붉은 줄, 이 줄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부활절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요. 밧줄이 곧 소망이었다고. 소망이 곧 밧줄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이 붉은 줄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살아났던, 오늘 그들이 달았던 그 창에 붉은 줄을 달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분이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렸던 그 보혈의 피, 양손, 채찍으로 맞았던 온몸의 피투성이, 양발,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피를 다 쏟았어. 그분의 몸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피를 흘린 붉은색이었습니다. 그가 곧 이 붉은 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잡아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붉은 줄이 된 것입니다. 이 붉은 줄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이 부활절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부활의 메시지 제가 짧게 전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밧줄이 되고 소망을 던져주신 그분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을 가져라. 주를 볼 때마다 분명한 소망을 가져라. 첫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 소망이 있음을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소망을 산소망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산소망이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홀슨이라는 사람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지켜보게 되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한 부류는 무기징역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한 부류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기간이 끝나면은 밖으로 추록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무기징역수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니, 첫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매일같이 일어나서 눈동자는 충혈이 되고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들이받고 그리고 주먹을 땅을 치면서 하루하루 살기 등등하게 마치 누군가를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전혀 가망이 없는 무기수들이지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저 구석에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밖으로 나갈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루하루 달력에 그리고 X를 치면서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몸을 단련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나는 밖으로 나간다. 얼마 있으면 나간다. 뭔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소망이 있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추록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세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영원한 삶에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빛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비록 이 땅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거기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즉 환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곧 인내를 낳고 인내가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무엇인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날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소망을 다시 각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핍박을 당해도 또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참았다면, 또 악한 말로 여러분을 헐뜯고 있다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길이 참으신다면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을 당해도, 욕을 당해도, 거짓으로 우리를 꾸며서 능력에 취하는 그런 악한 말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큰 상이.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연류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주님 때문에 그 일들을 참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을 당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제가 제 아내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부가 더 대화의 진솔함과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면 더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 단어를 사용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조금 약간의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렇게 해요. 또 이제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제 아내보다 거의 5분 10분씩 먼저 차에서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그리 많은지, 입고 뽑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평상시 같으면 늦게 오면은 왜 늦게 왔냐고, 빨리 준비하지, 좀 더 일찍 준비하지. 그러면 제 아내가 오늘 아침도 새벽 3시 반에 준비했어, 3시 반부터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3시 반에 일어나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영락없이 또 약간 제가 정한 시간보다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시 도끼 누르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여자들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양 늦은 거 어떡하겠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니까요, 아이고,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참아준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상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아니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욕하고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희롱하고 여러 일들이 걸려올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만 가지면 주님이 하늘의 상을 크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모두 당하는 일들조차도 예수 이름 그리고 그분은 밧줄,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소망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질병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소망이 있다. 저는 환경과 그리고 이 죽음,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고통이 와도 육체의 고통, 질병에서 힘에 겨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온몸이 다 병원이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모두 쑤시고 다 아파요. 정말 모든 곳이 다 아파서 하루하루 연륜이 되어가면서 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내 모습을 비유할 때마다 주름은 늘어가고, 그럴 때마다 한숨 나오고 또 푸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하면 눈물부터 먼저 나와. 서러워가지고 내 늙었으니 그런가, 나에게 또 그렇게 되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를 볼 것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늙어지고 추하게 되고 그리고 병들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게 되시면, 그가 오시면, 그가 부활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고통도 없고 육체의 아픔도 없고 서러움도 없고 주름살도 없고 그런 날이 된다. 그렇게 되면 보톡스 맞으신 분들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생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가평에서 요양 치료하고 있는 암투병 중인 성도님을 병문안을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항암 치료 받을 때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 계시지요. 방사선 치료받고 치료받을 때 얼마나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다 그러더라고. 머리가 다 빠지고, 여자분으로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계신 거예요. 참으로 그분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다짐을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울컥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가가서 맞이했는데, 다행히 아주 밝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옆에서 남편분이 함께 수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제일 낫네. 끝까지 저렇게 그 먼 곳 가평까지 거기에 숙식을 같이 하면서 아내 곁에서 빨래 다 해주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남편이 그래도 제일 낫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자식 그래도 남편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봤는데 전번에 그 암에 이제는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고 오히려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성도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말 속에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 소망. 그래서 한참 만에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계속 나왔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 찬양이 계속 예수 예수 계속 반복적으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이 노래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답장이 왔어요. 그 노래가 다 들은 시간 이후에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육신이 아프고 힘에 겨워가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일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씩씩하고 용기 있고 그랬는데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시고 이제 홀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제 함께 해야 될 시간들,
그래서 가끔씩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꼼짝 못하고 대소변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붉은 줄,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2분 정도 계셔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붉은 줄을 잡으세요. 예수 이름, 그 이름 붙드세요. 그분이 직접 줄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줄이 되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여러분 기도 드리되, 중보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이제 안 돼, 말기니 안 돼, 사기니 안 돼, 이런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기도,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고 일으키시리라. 설령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그 자리에 있게 만들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혐오합니다. 죽음이 임박해 오면 두려워하고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느니라. 그런데 반면 믿는 사람은 성경에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소망이 있느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붉은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줄을 놓지 않는 한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다만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으로 걸어가는 자들, 그리고 걸어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소망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 소망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빨간 줄이 아니고 흰 줄을 내렸다면 그는 영락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파란 줄을 내렸어도 죽었을 것입니다. 이 줄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달았던 줄은 빨간 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그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준 생명의 줄이 되었듯이 빨간 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다른 줄은 안 된다고. 내가 곧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이 가득한 분입니다.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붉은 줄은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절망의 줄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목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주는 줄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줄이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생명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결론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붉은 줄을 내렸을 때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점령하였어. 모두가 다 안면할 때 그 집에 모여있던 부모, 형제, 식구들은 무사히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 혈통을 타고 육신으로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기생 출신 라합이,
그 속에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줄, 소망의 줄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